세상을 이기는 힘. 네. 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세상이 달콤한지 우리의 신앙마저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우리의 견고한 믿음마다 마저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가 늘 바라보고 꿈꾸는 천국의 소망마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늘의 양식보다 더 세상의 것을 찾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한 발, 두 발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신앙마저도 버리게끔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대명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미 확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요인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아니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깊은 산에서 돌을 닦듯이 40일, 100일 돌을 닦아낸 믿음에 관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관이 확실하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관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뜨거울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뜨거움의 정도, 믿음의 진실함의 정도, 이러한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를 분명히 아느냐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가 있다니까요. 열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냉랭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세상은 혹독하게 우리를 다가올 때도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미소 띠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세상은 때로는 여러분 강도보다 더 흉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성도들에게 다가온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 빼앗으려 달려왔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달려왔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도록 매섭게 달려왔던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핍박을 받던 히브리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쓴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여러분 그들이 곧 임박할,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세상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죄와 대항해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지 않았냐라고 말해요. 그들의 당시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이 어떠함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바울은 알아요.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이 닥쳐야 되고 마주쳐야 될 세상의 면목, 그것은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싸우되 대항하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곧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날. 세상은 결국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거룩한 싸움에 여러분 싸우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그냥 생각 없이 구경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천국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스포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마차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쿠션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눈 깨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곳이 아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집중하고 세상과 마주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질 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는 여러분 확신해 볼, 체크해 볼 수 있잖아. 체크해 볼 수 있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을까 아닐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나는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6장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여라고 외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라도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이 자녀된 우리에게 DNA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죠?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부전자전 맞아야 틀려요. 예?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렇게 집 목발, 예? 목발을 하고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셨다는데, 예, 이거 부전자전 맞아요? 거의 맞죠? 예. DNA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DNA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있기 마련이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주여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주 예수께 아뢰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주님이라고 찬송한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사무엘하 14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요나단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장벽,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음흉한 장벽, 세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의 모습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의 숫자는 셀 수가 없어요. 왜? 바다의 모래 같을 정도로 여러분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은 이건 600여 명밖에, 마지막에 남은 자는 6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들은 마병도 있고 병거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창과 칼을 가진 자가 없을 정도라니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싸울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숨기 급급한 게 당연하죠. 머리 숙이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요나단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큰 탈 났다, 예?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일어난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은 이 정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게 하지 않을까? 왜? 사람의 생각은 숫자 따집니다. 가능성 따집니다. 몇 퍼센트를 따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숫자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걸음을 내디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했다면 세상에서 여러분 질 수가 없겠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노회장으로 있잖아요. 이제 노회 끝나기 전에 노회 안에 정말 이 반기독교 세력들, 예? 정말 이들과 맞서가지고 우리도 행동으로 나가 그들 앞에서 우리도 기도하고 도로에도 나가고 MBC 앞에도 또 가고, 예? 정말 그들이, 예?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데 가서, 예? 이것은, 예? 우리는 반대한다, 예? 그래가지고 반사회 대응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우리, 예? 노회에서 우리 정치적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 요나단이 그들에게 건너가죠. 건너가가지고 여러분 쏜살같이 여러분 칼을 휘두릅니다. 자, 그 표현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반나절 가리의 땅. 그러니까 이 반나절 가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한 2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기껏해 20m도 한 15m 정도의 거리를 그냥 쏜살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건너가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칼을 휘둘렀더니 20명가량의 병사들이 죽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죠. 그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땅에 큰 진동이 일어나며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서로를 죽이고, 뒤늦게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났다 하고 여러분 뒤늦은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끝나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용기 백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요나단의 단순한 영웅적인 모습일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도전,
결안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무기로 무장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이 있는 그들 앞에, 요나단은 여러분 볼품없는 재래식 무기조차도 없는 거의 빈손으로 그들 앞에 달려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나단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영웅처럼, 이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한다면, 자,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우리 건너가자, 그러면서 부하 병사에게 대부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건너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말하죠. 그게 여러분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부하에게, 자, 우리가 일어나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건너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승리를 위하여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승리, 내 영광, 내 성공, 내 축복,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하는 이 모습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 전쟁, 우리는 단지 도구로, 우리는 쓰이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승리를 확신하고 움직였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인받고 요나단이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지 못한 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행동, 이것 우리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우리의 행위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혹시 일하실지 모르지 않겠느냐. 그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최선,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행위를 하고자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사도행전을 살피지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왜 막으시냐.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아시아를 향했던 전도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왜 그러하여금 여러분 결국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인의 환상을 보면서 왜 그는 빌립보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냐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됐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믿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막으시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혹시 좌절됐더라도, 내가 꿈꾸어 왔던 것들이 결국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울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진 곳에 믿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암만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통로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쭉 보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가꾸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잘 가꾸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잘 가꾸셨어요. 네. 잘 가꾸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저녁은 반드시 10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요. 주의를 위해서. 어저께 밤 12시 넘게까지 핸드폰 들여다본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보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뭘 보면 알아요. 본인은 알아. 내가 어젯밤에 뭐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령한 관계를 늘 유지해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요나단의 모습을 또.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갖고 갈 때 이 믿음이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죄와 세상은 결국 죄임을 알고 이 죄와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내가 화가 날까? 왜 갑자기 내가 우울해질까? 내가 왜 갑자기 짜증날까? 내가 왜 갑자기 뭐 할까? 그 모든 것에 배우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00년대 초 미국 대부흥을 일으켰다. D.L. 무디 뒤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리 썬데이가 큰 부흥을 일으킬 때 그가 했던 설교 가운데 사람들을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월하기보다는 그런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빌리 썬데이예요. 그는 이렇게 외쳤죠.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 버리겠다.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 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박을 것이다.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이게 빌리 선데이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그냥 떠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지 못해서 요나단처럼 헌신의 첫발을 뛸 때 다른 사람은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상황을 보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단 말이에요. 오병이어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계산될 수 있는 일이었나요? 그러나 어린 소년 한 명이 가지고 나왔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아요? 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 한 사람의 목도 안 되는 그 양이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 여러분, 이 땅이 오늘날 같이 복음으로 꽃 피우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당시에 모든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은 조선 땅이 그렇게 위험하니 가지 말라라고, 그 땅이 그렇게 잔인한 땅이란데, 왜? 이미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을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땅인지 다 알았거든요. 조선 땅에는 결코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렸던 땅이 이 땅이었어요. 오늘날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깨트려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자신을 기꺼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발을 띄어야 될 거예요. 요나단이 적군을 향하여 여러분 발을 띄고 걸어갔던 것처럼, 뛰어갔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과 죄와 싸우기 위하여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이 어딘가를 기억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